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달 11월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새로운 달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며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신령한 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희망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실제로 응답이 되는 것이냐,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뭐냐면, 너희가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봐라. 그러면 일은 내가 하고 성취는 내가 하겠다.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성취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기도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기도를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인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꼭 해주길 바라는 그 심정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영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께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분에게 우리가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한 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도 이제 우리 주님의 심정이 잘 나와 있는데,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을 밀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두드리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문 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말을 하고 들어오세요.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책임져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는 거 많습니다만,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면 기도는 꼭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통해 나를 찾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마음에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라, 그럼 내가 뭐든지 이루어준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건데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믿음을 잘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성취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를 막 하면 귀찮아하는 분으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말을 하면 하나님 참 성가시겠다. 80억 인구의 기도를 어떻게 다 듣냐,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면 되지. 뭘 자꾸 하나님께 그렇게 뭘 자꾸 기도를 하냐,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든지 무조건 기뻐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기도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주저하지 말고요.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도부터 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무조건 말부터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3남매 막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셨는데요. 암 투병하면서 바느질에서 생계를 벌여나가셨는데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된 것 같아요. 갔다 돌아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하면요. 그 바느질 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느질 하면서도 제 얘기를요. 정말 기쁘게 들어주셨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어린아이가 뭐 대단한 얘기 했겠어요? 어머니 마음을 뭐 얼마나 제가 헤아려 드렸겠어요? 근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하면은 그걸 그렇게 기쁘게 흐뭇하게 들으신 거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고 나누고 이럴 때 흐뭇하게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기도를 듣고 상 주시는 걸 기뻐하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이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기뻐하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 기도하면 상 받는구나. 근데 그 상 주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면서도 또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아니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면 기도했구나. 내가 상 줄게. 이거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걸 믿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약속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기도를 듣고 복을 주시는 걸 기뻐하는 분이라고 나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복을 베푸시는 걸 기뻐하는 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기도에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왜 내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충만하게 받게끔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알아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그 백성을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가 복을 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믿고 기도를 계속하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 악한 영들, 마귀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런 종류는 뭡니까? 이 말씀이 배경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그 다음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죠. 제자들은 못 고쳐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곧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무엇이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상 받는 걸 믿고 기도하라. 복 받는 걸 믿고 기도하라.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고 기도하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 때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받은 상태인 것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해서 받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은 상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거는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을 때 아들을 주신 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아들을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 주신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뭡니까? 가난하고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난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가 됩니까? 없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내야지라고 하는 가난한 기도. 곧 어떤 기도냐면 이 땅의 수준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땅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초신자 때 그랬고 목회 초년병 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막 금식 기도하고 막 40일 기도 작정하고 이렇게 해서 없는 걸 받아내는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탁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다 나를 위해 주셨구나. 이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러면 이 현실적인 거는 그때 제가 가난했거든요. 빚도 있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좀 현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현실적인 모든 것도 이미 다 주셨구나. 그런데 이 진리를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안 받은 걸로 생각하고 받은 게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조금 얻어내는 식으로 믿음을 설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다 내주신 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권세와 기쁨과 능력과 평강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 다음에 현실적인 모든 필요 이런 것들을 이미 내게 다 주신 거를 일단 제가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땅의 믿음으로 기도하던 내가 하늘에 앉아있는 믿음으로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땅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못 받은 거라고 믿고 오해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해서 조금 받아내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이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수준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그 수준으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상속자의 믿음이에요. 상속자의 믿음. 우리는 이미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건 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것을 내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것을 내가 달라고 하는 기도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 이미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리자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승리자. 이미 나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리자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미 승리했는데요. 승리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서 속입니다. 너는 승리자가 아니야. 너 열심히 싸워야 이길까 말까 하는데 대부분 질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이길 자신이 없네. 두렵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는데도 이 지식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승리자다. 이 마귀 권세가 떠나가라. 예수님이 승리했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 나는 이미 승리자다. 어떤 권세, 어떤 흑암의 권세 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물러간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십니까? 마음이 이 어둠의 권세가 와서 마음을 지배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마음이 눌리든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승리자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고요. 나는 이미 승리자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권세에 떠나가라. 이 흑암의 권세에 떠나가라 라고 분명하게 외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 하늘의 권세자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현 주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지금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미 이게 완성이 됐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신분이나 권세는, 예수님 믿은 신분이나 권세는 이미 하늘의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신분이라고 완료형으로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미 하늘의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평강, 모든 기쁨, 그 다음에요, 모든 승리, 모든 필요, 현실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미 내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실제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가져다 주십니까? 성령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자, 성령님이 영적인 은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낸 능력도 가져다 주고, 우리가 현실에 필요한 필요도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실제로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주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는 환경. 자, 그런데 이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담 속에 들어가 계셨어요. 아담은 육체를 가졌죠, 우리처럼. 그런데 아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아담 속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아담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 있었고 성령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아담도 있었죠. 아담이 성령님께 복종하는 상태. 이 상태였을 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 기쁨, 평강, 충족감, 만족감, 보람, 지혜,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현실적인 환경, 먹을 거, 마실 거, 전부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데 어디를 통로로 하는 겁니까? 마음을 통로로 해서. 아담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를 통로로 해서 성령님이 이 통로로 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에도 이게 가능하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님이 이 중심을 충만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들어야만 성령님이 실제로 가져다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령님의 임재가 막히거나 약해지면 성령님이 현실적으로 가져다 주는 게 없거나 약하거나 이 원리를 우리 모두가 좀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잘 훈련하셔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훈련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구해야 된다. 항상 이 습관은 이거는 계속 습관이 되도록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님이 계속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계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중심에서 이렇게 밀려나면요, 이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밀려나는 걸까요? 성령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는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꽉 차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걸 의지하거나, 욕심이 앞서가거나, 세상적인 게 들어와 있거나,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꽉 차 있으면 성령님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정말 메마른 인생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자, 마음 중심에 성령님보다 누굴 더 의지한다고요? 사람. 자,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세상적으로는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성령님이 밀려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딸기나무 같고 광야 간조한 것
아주 메마른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세상 원리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중심에 충만하게 계시면 모든 것이 풍성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분. 성령이 들어오셔서 마음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그 인생이 그렇게 풍성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마음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뭘로 지켜요? 성령님의 임재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걸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네, 인간적인 욕심, 탐욕이 앞서가지 않는가. 네, 이기심이 앞서가니 탐욕과 이기심, 요게 앞서가거나 그 다음에 자꾸 세상적 방법이 여기 마음에 딱 들어가 있는 분은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주인을 성령님이 되도록 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대표죠. 재물이라고 하는 게 마음 중심에 딱 들어오면요, 성령은 밀려나는 거예요. 재물도 섬기고 성령도 섬긴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밀어내고 돈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서 재물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이거는 안개처럼 없어지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재물은 종이 되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들, 돈,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육적인 생각들, 시기, 질투, 분쟁, 탐욕, 분냄, 당짓는 거, 정욕, 이런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찾아와서 중심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내려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 마음 중심에 세상 것들이 들어왔어요. 육적인 게 올라왔어요. 비교의식이 왔어요. 점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저는 벌을 좀 받았습니다.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독한 마음, 미운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성질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한번 뭐가 이렇게 딱 걸리면 이걸 잘 못 푸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마음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차를 막 긁고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는데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푸는 걸 제가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축구하다가 이렇게 부엉 떠가지고 거꾸로 떨어져서 뇌진탕이 왔어요. 2시간 동안 기억이 없는. 막 수치를 당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벌어진 게 눈병이 왔어요. 눈병. 한쪽에 눈병이 오더니 양쪽 다 눈병이 돼서 막 얼굴이 지그러진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맺힌 거 풀지 않으면요. 이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를 오늘 우리가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그 위대한 자리, 그 엄청난 은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거치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입니다. 셋째 주일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강존지 교육 오늘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한수 권사님 모친상 당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단 화분 복합꽃 헌물 구자의 성도님과 아드님 되시는 유도니 씨가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거룩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
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